방금 봉독하신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안에서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낱말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있는 까닭 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 이 전체 말씀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고난이 오는가?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변증이 욥기 전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까닭이 뭐야? 그 이유가 도대체 뭐야? 무슨 이유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이렇게 악과 고난의 세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욥과 그의 친구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후반부에서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연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어쩌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못된 짓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축혀들고 읽으려고 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욥기를 읽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들도 가끔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욥기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욥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은 욥이 참으로 참혹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런 참혹한 시련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이유 때문에 참혹한 고난을 견디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기록이기 때문에 욥기를 축혀들고 읽음으로써 자신도 사실은 죄가 없는데 무고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하는 티를 내기 위해서 되게 욥기를 많이 축혀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면에는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주제 쪽에 이 욥기 전체를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는 주제가 고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욥기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이 고난찬 세속의 역사 속에서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가? 이것을 다루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욥기가 아니라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를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숱하게 화양에 처해지고 숱하게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분투 노력해서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원인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를 읽으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순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챙겨 읽어야 할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런 말. 상대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욥기를 읽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참 친절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강의 내용을 친절하게 다 글로 써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강의안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오늘 욥기 전체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라는 이 성경을 하나의 숲이라고 한다면, 큰 숲 속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각종 벌레들도 있고 숲 아래에 흐르는 개울물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숲 전체를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숲을 내려다보듯이, 또는 드론을 띄워놓고 숲 전체의 모습을 조감하듯이, 그렇듯이 오늘은 욥기 전체, 욥기라는 숲 전체의 윤곽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숲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나무와 풀과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온갖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욥기 전체를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나에 대해서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자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렇지만 확실한 결론을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서술 방식과 관점을 살펴볼 때 어쩌면 욥기를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욥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모세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엘리후가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00이면 100 각기 딴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계시록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오랜 논쟁과 구약의 정경 목록에서 욥기는 정경의 하나로 인정받았고 정경으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이 성경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66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비스무리한 어떤 기록들을 우리는 의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위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정경 비슷하기는 한데 정경 밖에 있는 경서다 해서 의경. 정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경과 다르다 했을 때 그걸 위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이 활자로 굳어지면서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분량이 줄어드는 순서에 따라서 이 욥기는 시편과 잠언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욥기 5장 13절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가 주후 1세기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정경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은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욥기의 정경성을 의심하거나 반박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기록된 것인가? 욥기의 사건들은 창세기 10장, 11장에 있는 나라들의 발전이라는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은 족장들의 시대임과 동시에 노아 홍수 이후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욥이 허구가 아닌 실제 인물인 것을 에스겔서 14장 14절 그리고 20절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욥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역사적인 지표들은 주인공과 욥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내적 증거와 성경의 다른 증거에 기초해서 욥의 생애를 족장시대 이전 혹은 족장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욥이 실제로 살았던 시기와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대략 주전 16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살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신보다 수세기 혹은 수천 년 앞서 살았던 아담이나 아브라함에 대해 정확히 기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욥기의 상황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몇몇 대목은 본문과 사건들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욥의 수명으로 볼 때 그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친척들과 동시대 인물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맨 끝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장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대략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기에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혹은 아브라함이 생존했던 그 시절과 비슷한 어떤 시점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욥은 아브라함 이전 혹은 그와 동시대를 살았으므로 욥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 이야기에서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한도뼈가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의 이야기인 욥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기의 많은 관습은 고대 이스라엘 족장들이 실천했던 관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까 읽었던 앞부분만 해도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행하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레위기에 있는 많은 규정들이거든요. 훨씬 후대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정된 그런 제의, 이런 규정들이 이미 욥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학문적 발전으로 욥기에 사용된 아람어가 시기상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도 저 고려시대 문학, 신라시대 문학 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말과 어법이 다르잖아요. 낱말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욥기를 기록한 아람어가 상당히 나이 먹은 언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문서가 오래된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욥은 대략 주전 24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우스 땅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성경 기자들이 욥을 실존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길동은 실존 인물인가요?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이순신은 실존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홍길동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소설가가 머릿속에서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살았던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창세기와 모세의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인간의 모든 죄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따른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론, 또는 인간의 고난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옳은 분이신가? 역사가 진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것이 정말 옳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신정론인데,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론이나 신정론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도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꼬자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막 엄청 자랑해요. 욥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긍지고, 이런 신자가 세상에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논쟁을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런 욥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마음에 네가 까닭이 있어서 욥이 나에게 충성하는지 까닭이 없어도 충성하는지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원인은 있지요. 문제는 그 원인을 욥의 가족들이나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세 친구들이나 나중에 엘리후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는 욥의 고난, 그 원인은 틀림없다. 이놈이 뭔가 죄를 틀림없이 지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욥한테 와서 계속 너 뭐 잘못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욥은 미치겠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 당할 만한 무슨 짓을 한 거 기억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건 사실이고 사람들은 와서 너 무슨 숨긴 무슨 죄가 있지? 그거 토해. 이러고 막 몰아붙이고 막 이러니까 미칠 노릇이지요.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이 3명을 연달아서 유산, 사산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계속 가지고 애를 낳는데 한 번은 유산하고 두 번은 사산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그냥 애 셋을 그냥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날려버렸단 말이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사모님이 그 집사님들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잘 생각해봐. 뭔 잘못이 있는지 깊이 잘 생각해봐요. 교회 떠났어요, 바로. 이 문제. 사실 우리 현실에서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문제.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그 결론을 가지고 그게 정확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욥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옳은가? 이 신정론을 다루고 또 하나 인과응보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론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재단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욥기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인과응보론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상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는 신정론에 대해서 더 큰 시각을 제공하며 고난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초자연적인 충돌에서 비롯될 때가 덜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꼭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만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외에도 오는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 뭐가 먹은 게 있으니까 방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계속되는 충돌에서 종종 인간은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힘과 권세로 초자연적 경기를 펼치는 운동장 역할을 합니다. 이 대목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깊이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욥은 실제로 욥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탄이 힘겨루기를 하는 운동장처럼 됐어요.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의 쓰나미 앞에 끝까지 견디는 것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초는 재생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욥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 곧 승리와 비극, 풍요와 가난, 역경과 형통을 비롯해 정상과 비정상 둘 다를 지혜롭게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욥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절친한 친구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고 불행의 이유에 대해 따질 때조차도 의로운 신자인 욥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과 말다툼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고난을 통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의 활동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그런 말이죠. 욥기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이죠. 반면 욥의 친구들이 발언하기 직전에 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어디 출신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각 장마다. 이 말을 제외한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욥기는 운문이라 하는 거죠.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의 색채가 농후한 욥기에는 딱 한 번만 드러난 낱말들이 있는데 그 낱말의 의미를 특정하고 확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학자들의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해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욥기를 특정 장르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욥기를 시편, 잠언과 마찬가지의 지혜서신 범주에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지혜? 하나님에 관한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지혜를 알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욥기의 막이 열리면 독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보좌 및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상호작용을 흥미진진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이죠. 하늘의 하나님 보좌, 보좌 주변에 둘러싼 천사들, 그 천상의 어전회의 자리에 사탄도 서 있었던 그 현장, 거기서 하나님과
둘러선 천사들과 그리고 아울러 그 안에 들어있던 사탄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욥기 전체에 배경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해요. 천상의 어전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욥을 자랑했고, 사탄이 시비를 걸어서 까닭 없이 그러겠어요? 이랬고, 그래? 그러면 한번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확인해봐요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욥이 참으로 참혹한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의 고난을 다스릴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국면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도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욥의 이야기는 참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딜레마에 대해 뒷짐지고 방관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렇게 못된 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 난리 바가지인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욥기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라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과정에서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엉뚱한 상상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인간의 삶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신다 하는 것을 욥기 끝부분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와 고난의 다양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가족이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속을 쑤시고 우리가 욥이라면 이거 미칠 노릇이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리고 우리 속으로 그러죠. 에이, 세상에 어떻게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 아니요. 그런 비극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숱하게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가족 전체가 떼주고 마는 그런 비극이 우리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논객들은 욥의 딜레마를 처리하려는 헛된 시도를 하면서 고난의 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욥기 2장은 의인을 괴롭히는 적이 신자를 어느 정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격한다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양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가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가 일어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격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된다. 그런 얘기. 욥기 2장은 신자가 비극과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서문은 욥의 고난, 그 원인이 사탄과 하나님의 정쟁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욥의 삶에서 관심과 사랑을 거두시 않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장밋빛이든 잿빛이든 아주 지혜롭게 주권을 행사하며 선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노아 홍수에서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일에 적극 개입하셨음을 다음 사실들로 보여줍니다. 첫째, 참되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고 그들의 신학 지식은 난해하여 그들 사이에 때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욥은 멜기세덱과 이드로 같은 이방인 신자로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도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상호작용은 아주 알기 쉽게 기술되었고 고난의 양상들을 더 분명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무리 의로운 신자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그분을 근거 없이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때로 중간중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뭐 믿음 없는 것이고 뭐 불경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그런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저자는 이스라엘 이전에 혹은 이스라엘과 무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대를 이어서 구구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일련의 역사적 실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는 아름답고 균형 잡힌 7부분의 교차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너머에 고난이 신자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확약이 욥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한다. 그러니 고난을 너무 나쁜 것으로만, 너무 필요 없는 것으로만 그렇게 몰아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락이 익어갈 때요, 가을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벼 알갱이 속에 있는 뜬물 같은 이것이 고체로 굳어지질 못해요. 기온이 떨어져야 그렇게 단단하게 굳는 겁니다. 나락 입장에서는 춥지 않겠어요? 아, 추워라. 근데 그게 나락 알갱이를 여물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혜 시편인 욥기 28장은 욥기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학자들은 교차 배열 구조를 이 책의 전략을 이해하는 열쇠로 봅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지혜,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교차 배열 구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C-, B-, A- 그 표 보이죠? A와 A-가 짝을 이루고 B와 B-가 내용상 짝을 이루고 C와 C-가 짝을 이루고 그 한가운데 D 단락이 들어있는데 여기가 욥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차 배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들어있는 이것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다면 욥기 28장만 남겨놓고 다 없애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28장을 좀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28장에 들어있는데 지혜의 보루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혜의 원천이시다. 지혜이시다. 지혜의 근원이시다. 모든 지혜가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데려다 앉혀놓고 이야기해요. 너 하늘에서 이슬 내리는 거 봤어? 어떻게 내리는지 너 알아? 저 짐승들이 이렇게 새끼나고 이렇게 그거 네가 다 알아? 네가 봤어? 이렇게 해서 계속 몰아붙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말하면서 너 그런 지혜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난의 모든 원인을 다 아는 지혜가 너한테 있어? 없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욥기 전체에 서언이 들어있는데 자신의 삶이 대단한 승리에서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는 것을 의로운 욥이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 에필로그에서는 자신의 삶이 끔찍한 비극에서 다시 대단한 승리로 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의로운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와 A-가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 B, 자신의 엄청난 고난에 관해 친구들 앞에서 한탄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B-, 믿음에 대한 자신의 복잡한 보살핌에 관해 욥에게 수사학적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C-,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소발이 여러 차례 욥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C-, 욥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 엘리후가 여러 차례 욥에게 조언하는 이야기. 이것이 29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차 대꾸 형식의 기본 틀을 가지고 서술된 욥기에서 욥기의 가장 노른자유라고 할 수 있는 중심부는 몇 장? 28장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앞으로 욥기 한 부분을 들어가 살필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욥기 서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욥기 1장 1절부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눠드린 이 서론에 관한 이것은 잘 접어서 성경 어디 한쪽에 잘 넣어두고 틈틈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대학 다시 시작하면서 욥기 서론을 정리했습니다. 이 숲의 윤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욥기의 숲 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나무와 풀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강의한 첫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 줄에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 책입니다. 이 책.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책은 나오지를 않아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예만 들면 시편 82편 보시죠. 구약 863페이지 시편 8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그 뒤에 있는 그들도 역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가 어떤 때는 이 엘로힘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엘로힘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천상의 어전회의 장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들 가운데 복수로 있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 되시는 분은 마이클 하이저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